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사오니 주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성도가 셀 모임에서 이런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 20년 이상 다니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성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번 기억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무한할 것 같아서 나는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무엇이 특별히 맛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40년 넘게 밥을 먹었는데 무엇가 막 특별히 맛있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건 다 집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했지만 그렇게 푸념을 했던 한 사람만은 고개를 숙이고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또 신방 가서도 듣고 병원에 가서도 많이 듣습니다. 별로 기억되는 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되는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도 내가 설교를 했지만 내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고 찬양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고 말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이 말씀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깥 외딴 곳에서 나오셔서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무셨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고 이 가버나움의 성읍의 사람들과 그 주위에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물론이고 마당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넘쳐났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일만 되면 우리 교회가 발 디딜 틈도 없고 이 주차장까지 다 서서 창문 다 열어놓고
마이크 시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환상 가운데 젖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반대로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방송실 요원만, 기도 대표자만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적막감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고 역시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머리를 썼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속으로 중보하며 기도했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붕을 뚫고서라도 이 환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자.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고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내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 지방의 가옥의 형태를 보면 얼마든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형의 가옥의 형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지붕을 뚫고 거기에 내렸을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단독주택은 뭐 이렇게 양철 지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뭐 스레트 지붕을 콘크리트 지붕을 해서 도저히 뜯을 수 없게 되고 또한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특별한 장비를 이용해야 올라갈 수 있는데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방 예수님 당시에 가옥의 형태는 이렇게 바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되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천장 지붕은 바로 이제 나무 들보로 골조로 삼아서 집으로 엮어서 그 위에 흙으로 채워 놓은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기와를 놓고 집과 흙으로 덮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이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오른 이후에 흙과 집과 판자를 떼어내어 커다란 구멍을 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사람의 노력으로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내려오자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기필코 자신에게 보이려고 애쓴 네 명의 믿음, 네 사람의 믿음, 아마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겠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필사적인 노력으로 바로 예수님께 내려는 그 노력을 가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2장 1절에서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지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후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항상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율법 교사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아니, 이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말이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가 어느 날 대중들의 인기를 뒤엎고 죄를 사한다,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서기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은 인간 예수만 보았지 하나님 예수를 보지 못했고, 인성을 가진 예수님만 보았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며, 마리아의 아들만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부분만 보고 한 부분을 알지 못한 것을 우리는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견입니다. 한 부분만 보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양면을 다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도 겉모습만 보고서 이게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판단한 거죠. 나쁜 면만 보고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좋은 면만 보고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잘못 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양면을 보지 못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도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편견을 가졌던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율법 교사들이요, 서기관들아, 당신들은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어 하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걸어가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라고 하는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 고치는 이적을 베푸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한 표현이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이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이적을 베푸는 권세는 물론이고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한 말씀이 바로 8절, 9절,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죄사함의 권세도 있고 병 고치는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들것에 누워서 옴짝달싹 못하던 그 중풍병자가 마치 자다가 깬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것을 들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죠. 누워있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힘을 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그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놀랐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서, 우리 가정을 보고서, 우리 자녀를 보고서, 우리 교회를 보고서 다 놀라는 일이에요. 이 상계동의 지역의 상일교회를 보고서 놀라야 돼요. 뭘 가지고 놀랐을까요? 좋은 것,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다 놀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주거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잘돼서 다 놀라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로 만족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은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햇빛도 주시고 달빛도 주시고 별빛도 주시고 산소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치유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온도 차이가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떻든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 간증하는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겠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교훈을 줘요. 특별히 첫째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그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병원도 찾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도 만났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이 중풍자와 함께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4명,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믿음이 있는 4명이었어요.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누구께로 왔어요? 예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나왔든 아들의 손에 끌려서 나왔든 엄마의 손에 끌려서 나왔든 아니면 어떻게 나왔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게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회의하러 온 게 아니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요. 왜 나왔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가 주는 힐링이 있어요. 산에 가면 산이 주는 힐링이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서만 받는 또 힐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면 그런 힐링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로 대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말아라. 수련회라고 하는 것,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 1년에 단 한 번만 있는 특별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모임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핫플레이스가 뭡니까? 카페 아니겠습니까? 카페가 얼마나, 우리 교회보다 큰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멀리서도 막 카페에 찾아오고 그래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동남아 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으로 이 동남아에도 카페가 막 너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죠. 카페에 왜 갈까요? 한 번도 안 가보신 사람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네. 카페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처럼 그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면 제가 이야기한 사람이 좀 미안하잖아요. 카페 왜 가지요? 차 마시러 가잖아요. 교제하러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주는 빵이 그렇게 맛있어서 빵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차 마시러 가요. 여러분, 식당은 뭐 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물론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때 밥 먹으러 가요. 목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왜 와요? 예배드리러. 할렐루야.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사람 만나러 오나요? 밥 먹으러 오나요? 일하러 오나요? 회의하러 오나요? 그게 안 돼요.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드리라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야, 주님 앞에 나와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려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두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 장애가 있을 때도 포기하지 말고 나와야 돼요. 문제와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도 나와야 돼요.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더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본문을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이게 장애예요. 문제란 말이죠. 데려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구멍을 조그맣게 낸 게 아니에요. 크게 냈죠.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니까 그 상을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노력을 여러분 기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뚫고서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항상 좋은 일, 항상 기분 좋게, 항상 평안하게 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도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일반 은혜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만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이나 또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내 마음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네. 주로 하는 말, 주로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웃는 거죠. 너희들은 도대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도움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심지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이 장애 때문에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오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오거나 예배 자리에 안 나오거나 주님 앞에 안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고스란히 그 사람의 손해가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해요.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어느 가정을 가든 문제없는 가정 없고 어느 곳에 가든 문제없는 것이 없어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당신 왜 죽었어? 몰라. 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공동묘지에. 병원 가도 다 문제가 있어서 왔고 어디 가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것은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 장애를 딛고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견디고 주님 앞에 나와야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오면 되니까. 주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주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주셨던 은혜가 이번 주에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번 주에 꼭 와서 말씀을 들었어야 할 사람이 꼭 빠진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 저분이 이번 주에 꼭 하셨어야 되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꼭 빠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주신 은혜가 있고 다음 주에 주실 은혜가 있고 지난주에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내 은혜만, 일반적인 은혜만 받고서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가 되고는 이런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극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움박질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는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믿음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수용이라고 하는 것. 수용,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수용. 두 번째가 동의입니다. 동의.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게 뭐예요?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이에요. 의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용이고 동의고 의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한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와서 앉아 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왔어요.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이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이에요. 이들의 믿음을 뭐 하셨다? 보셨다. 수용하는지 동의하는지 의존하는지를 보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신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보신 다음에 그냥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그에게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믿음입니다. 5명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게 기적을 맛보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에 참 너무나 감사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또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미리 얘기도 안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찬양, 또 은혜를 비춰주셔서 내가 은혜를 더 받았어요. 찬양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일반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평생 누워만 지내던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바로 기적을 경험하여 걸어서 나아가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장애물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와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가 봐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후반기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날마다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 주셔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8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의 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직분 맡았고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만 높이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악사람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생명이고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후반기에는 하나님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달려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믿음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몸된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